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피택되는 말씀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와스티가 왕후에서 폐위를 당하게 되고 그 후에 왕이 와스티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한지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티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왕후인 와스티, 자기 아내를 생각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고, 또 자기가 이 와스티에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떤 이 가정사로서의 왕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어떻게 보면 와스티를 한나의 희생양 삼았던 것을 생각한지라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와 같은 고민 가운데에 놓이게 된 것을 보고서는 이제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새롭게 왕후를 들이소서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고, 아하수에로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에스더가 나오게 되는 이런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으로 이제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히브리 여인으로서 이 왕의 왕후가 될 수 있는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단순히 그의 어떻게 보면 히브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숨겼기 때문이다, 참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르드게가 발설하는 것을 금하게 하였습니다, 에스더 보고. 그러나 만약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닐 뿐이지, 그가 어떻게 보면 저 지중해 편 쪽의 어느 한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숨길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얼굴의 피부 톤이라든가 생김새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그 출신 지역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굳이 이번 왕후를 뽑게 될 때 그거를 물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3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에 모아 후궁으로 들여 후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이번 후궁을 뽑게 될 때는 어떤 유력가의 가문의 어떤 이 딸을 드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세도가나 관리에 사람을 취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번 어차피 이제 와스티 이후에 두 번째 왕으로 뽑게 될 때는 전국 모든 지방에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 지방에 있는 관료들이 자기 관할 안에 있는 가운데서의 최고의 아리따운 여성을 뽑아서 왕의 후궁으로 이렇게 다 보내게 되고, 그들 가운데서 왕후를 뽑게 되는 절차. 곧 이제 아하수에로도 굳이 어디라고 물어보지 아니해도 지금 모여져 있는 후궁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제국에 골고루 모든 지방에서 다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구차하게 너는 어디 출신이 물을 필요 없고, 그냥 이미 모든 이제 지방에서 다 왔구나라고 그냥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상황을 여러분 만들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굳이 자기 입으로 나는 어디 출신이다 말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을 상황이 되었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물품과 또 정결케 하는 이 모든 사건을 정결케 하고서는, 그리고서 이제 왕이 그 후궁들을 부를 때에만 이 후궁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 왕이 이제 이 에스더에게 마음을 더 빼앗기게 되는 그런 사건도 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 사람들이 부리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에스더를 이제 사용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서는 에스더를 이제 이제 두 번째 왕후가 되게 만드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제 이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되게 하실 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히브리 여인이었던 에스더로 하여금 왕 앞에 나가서 그 왕에 사로잡을 만한 그 어떤 매력을 뿜게 하시고, 그리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시고 왕의 후궁이 되게 하시는데요, 정작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시게 될 때에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왕후가 됐지만 이 에스더를 사용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왕의 총애를 잃어버리게 만드세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에스더가 자신의 미모를 통해서 왕의 후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의 모습과 또 정한 모습과 또 어떻게 보면 단아한 모습과 이런 모습 때문에 왕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왕후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이제 자기 민족의 문제를 당면했을 때는 더 이상 왕이 매일처럼 뭐 에스더를 찾는 그런 때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곧 읽게 될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의 힘으로 왕후가 된 것이거나 혹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모든 것,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신 것, 또 그 후에 총애를 잃어버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우리가 모세를 볼 때에 모세가 애굽에 여러분 그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물에서 건져내었다. 바로의 딸에 의해서 여러분 그가 이 물에서 건져내어져서 바로의 딸의 양자 삼아져 가지고 이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서 바로의 애굽의 궁전에서의 모든 여러분 교육 방법과 뭐 여러 가지 일들로 그가 여러 혜택을 받고 자기 어머니가 이제 유모로서 들어가서 또 히브리 교육도 받게 되면서 그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든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가장 왕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가 사람을 죽인 일을 저지른 가운데 도망자가 신세가 되어서 그 애굽의 왕궁에서 떠나가게 하시잖아요. 떠나갈 수밖에 없게,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서 나이 80이 되어서 힘 다 빠지고 외국의 왕자끼 그런 거 다 빠지게 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없게 되게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 그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밖에 없게 만드신 다음에 그때서야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여건을 주실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배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비해 놓으시지만, 또한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작 빼놓으시고서는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 이유는 단 하나,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모세의 힘과 모세가 능력과 모세가 자기 자란 배경, 애굽의 왕자였던 것 때문에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한 손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을 택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에스더를 읽어보면서 에스더가 예뻐서 왕의 마음을 미인계로 사로잡아서 이스라엘을 구했다,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를 왕후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만 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가 가졌던 장점들을 사라지게 하신 후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한테 이런 강력한 장점이 있었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가 사라지고 잃어버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때 주어진 것이고 한때 그냥 어떤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피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나의 어떻게 보면 전성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며 그냥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필요한 것이고, 도리어 나의 인생의 가장 피크요 아름다우며 전성기의 시대는 언제냐? 도리어 내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내가 나의 것과 나의 힘과 나의 지식을 자랑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전성기를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나의 전성기입니까? 내가 젊었을 때, 20대 때, 30대 때, 혹은 사회적으로 한참 출세하고 성공했었던 40대나 50대 초반, 여러분, 그때가 전성기가 아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시간이었던 뿐이에요. 도리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도 나도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전적으로 나를 통해서 움직이실 수 있는 나의 인생의 전성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가 우리 인생의 전성기예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들의 전성기, 지금이. 할렐루야. 아멘 한 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의 전성기입니다. 지금이에요. 내가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도 내가 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때가 바로 우리의 전성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자랑하지 못하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내일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에스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모로 아하수에로 왕을, 그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니라 그가 믿음과 결기와 기도를 한 후에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모든 것은 누가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